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1월 17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아멘. 엊그제 수요일에 제가 말씀으로 여는 아침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러니까 마비된 환자죠. 고치셨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5장의 도입부였고요. 5장의 뒷부분은 굉장히 조금 지루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 병자를 고친 뒤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토론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고 자신이 누구신지 적극적으로 변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혹은 교회 리더로서 중요한 사람들로서 소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때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혹은 내가 부름 받았다. 내가 믿음을 갖고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졌던 믿음이나 소명감이 약해지는 것을 느껴요. 제가 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원래 어린이들 또 유스, 칼리지 학생들 이렇게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어리고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정해야 줘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조금 싫은 소리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꿔라. 그렇게 하지 마라.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할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날 집에 돌아가는 차에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뭐라고 걔한테 그런 말을 했나. 자기를 모니터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어제 잠을 많이 못 자서 걔는 항상 똑같이 행동하는 앤데 그걸 못 받아주는 것은 아닐까? 혹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하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이 내가 누구인지 증거했다. 나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거든요. 요한의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요한을 중요한 사람으로 신비한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요한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도 맞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증언을 자기 정체성의 기준으로 혹은 뒷받침하는 어떤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3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3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증거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소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그 말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역의 열매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36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 자체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증거였다는 거죠. 소명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른 조건을 통해서 이것을 메꿔보려고 합니다. 더 오버해서 일하죠.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숫자,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들을 다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자체에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열매가 있든지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일이라고 믿었던 그 일들을 계속 묵묵히 하셨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루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미드죠. 미국 드라마인데 LA 경찰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즌 1만 다 봤는데 시즌 1에 보면 놀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컨 커리어로 경찰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처럼 루키라는 제목이거든요. 루키 경찰들의 이야기인데 다른 경찰 자기 동료들은 뭐 20대 중반 뭐 이런데 자기 혼자 40이 넘었어요. 세컨 커리어로 경찰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서장님, 폴리스 치프가 이 놀런이라는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컨 커리어로 경찰이 된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뭔가 인생의 실험, 뭔가 내 삶에 특이한 도전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경찰 조직이나 동료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런이라는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해도 막 망신을 주고요. 일부러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너 내가 왜 이런 일을 너한테 이렇게 하는지 알아? Because this is my calling. 내가 해야만 하는 소명이라서 그런 거야. 내가 haze, harass, and humiliate in every chance I get 라고 얘기해요. 너를 헷갈리게 할 거고 너를 모욕할 거고 부끄럽게 만들 거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왜냐하면 빨리 너가 이 일을 그만두길 바라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 논란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질문해요. What if this is actually my calling? 그런데 혹시 이게 내 사명이라면요? 경찰 일을 하는 것이 진짜 내 부르심이라면요? 그때 이런 대답을 해요. Then nothing I do to you will matter. 내가 너를 헷갈리게 하고 면박을 주고 조롱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만약에 경찰을 하는 것이 너의 정말 소명이라면 내가 하는 것들 아무 상관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흔들리는 소명감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신다. 그거면 됩니다. 사역의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고생하고 그냥 힘들기만 하고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하늘에 가서 큰 상을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흔들리지 않는 부르심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퍼포먼스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인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대게 하시고 열매 없는 사역이어도 좋습니다. 주님께 신실하게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발걸음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